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실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홍승우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아름다운 유리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서울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저희 반에 왔습니다. 그 학생은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학교 학생 선교단체 중에서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CCC 선교단체의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교실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학생과 그 전학 온 학생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논쟁의 핵심되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학을 내려왔던 친구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확신 있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를 받은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셨었고 또한 미래를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속죄하신 거야. 한번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어 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전학 왔던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다가 네 말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 죄를 지었다고 해. 너는 항상 저녁마다 오늘 하루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그 순간에도 오늘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 죽는 순간이 너무 짧으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 만약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야? 저녁에 회개 기도하기 전에 죽으면 그 기도 전에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회개 기도 안 했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나는 믿어 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논쟁을 했던 다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얄미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그렇게 확고한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걸 보고서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다른 한쪽 마음에 얄미운 마음이 든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제 자신은 나는 죄와 싸워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그 고등학생 시절에 내 생각에 신앙생활이 참 고생인데 이거 참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참 신앙생활이 편하게 하네.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얄미운 마음이 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어떻게 대답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 구원 얻은 자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9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이잖아. 성경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는 거야. 무조건 여기는 아멘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으시지만 한쪽 마음에는 좀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3장 말씀에 썼던 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신자들의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한 자들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저로서는 좀 무겁습니다. 본문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본문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이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저와 같은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 무결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일서의 1장 말씀과 모순되게 들립니다. 상충됩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의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1장의 말씀은 이 3장의 말씀과 모순되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3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3장 9절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신자는 누구나 거듭난 이후로 다시는 죄 범할 가능성이 없다, 불가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굳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다른 본문 말씀에서 범죄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요.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3장 말씀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팩트가 무엇입니까? 팩트는 무엇이냐면, 먼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3장 요한일서의 1장에서 말했던 이 팩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잘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우리들의 실제 경험, 중생한 이후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을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3장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상황과 처지를 잘 따져보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타겟이 누구인 것인지 그 말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잘 바라보면 요한의 공동체는 영지주의적 이단 메시지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제자들마다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가는 마가의 공동체를, 누가는 누가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공동체는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위협받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많은 편지를 통해서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치로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는요,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용되었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지식, 영적 지식을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은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이고 물질 세계는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물질적인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 악한 세계다 원래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들은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면이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내면이 의로운 것처럼 바깥으로도 행동으로도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면의 세계와 외면 세계와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가는 사람들은 그게 불일치했었거든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좀 더 본문 말씀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 3장 9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 깁니다. 좀 호흡이 길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외적인 죄까지도 지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말이 길지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존 웨슬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여기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와 감사의 영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서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감사의 영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참 훌륭한데요, 이 본문에 대한 주석가들의 분석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키포인트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다, 죄 짓다는 그 동사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죄 짓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죄 짓다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 시제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도대체 현재형 시제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현재형 시제로 쓰였을 때는요, 그 의미에 계속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 죄짓다, 범죄하다는 것의 참뜻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고정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 그 단어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 본문 3장 9절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짓다는 이 단어의 참뜻을 살려가지고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본인이 썼던 번역했던 그 메시지 성경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그 해석이 참 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 그 성령이 그 깊은 속에 자리하여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스스로를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죄 문제와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사업이 실패하게 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자녀가 고통을 당할까봐, 가정 불화가 생길까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말년 인생이 망가질까봐 회개하게 되려고 하고, 지옥 갈까봐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려고 하면요, 참 고역인 것 같습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인생의 큰 짐이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끝없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된 것에 감사해서 미안해서 하는 회개가 됩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그 사랑, 아니 벌받고 고통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고마워서 마음에 회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결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까닭이 써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할 때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긴 거죠.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를 더 지속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회개로 응답할 때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이미 사망 권세와 죄악을 이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영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마다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영혼 가득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